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집에서 천천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비난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심화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비하한 것에도 모자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것을 더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요청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새벽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이 칼라스는 간음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리고 신앙을 버린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버린 이라는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린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도 없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실제 보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앞서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라고 비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거나 신앙을 버린 사람 둘 중에 하나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같은 표적을 볼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기적과 이적 같은 표적이 믿음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지어 성도들까지 내가 진짜 기적을 보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혹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해도 성도들마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신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점집을 찾아다니듯 예언 기도를 받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면 그랬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아무런 해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면 그러는지 저 역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들 중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보다 앞서 말씀드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더 의지하여 쫓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진 특징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떠나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과 같은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이단 종교에 빠지기 쉽거나 눈에 보이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과 구원을 얻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마치 그 표적을 행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안겨줄 것 같은 착각을 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콕 집어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신 이유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심판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표적.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한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습니다.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악한 만큼이나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라는 극도로 악한 도시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에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후에 생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와 예수님 모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즉 요나의 존재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 그 자체였고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표적 그 자체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은사나 기적 등의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표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질병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이 엄습할 때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찾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행하는 자들의 발 뒤꿈치를 따르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헛된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표적 그 자체가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에게 표적은 죄로부터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은사자들과 능력자들을 쫓아 표적을 구하는 허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표적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와 성문 공동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보다 눈에 보이는 은사는 없을지라도 이웃을 위해 작은 것 함께 나눠 쓰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표적이 아닌 오직 심판과 구원의 표적이신 예수님만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표적이 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질병,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